자, 오늘은 우리의 건전한 자아상을 찾자, 건전한 자아상을 세우자. 그래서 가난하지만은 부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갈 때까지 환란이 많을 거다 얘기했고요. 또 신앙생활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 되는데 진짜 우리가 그 성경대로 믿고 있는가? 그 중에 이제 물질이 제일 문제잖아요,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물질 문제인데 과연 가난한데 속으로는 나는 부자다라고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가? 여기에 답을 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서 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할 때 굉장히 속이 상하죠. 자, 그랬을 때 그 어떤 느낌이 들까? 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이 안 됐어요. 혹은 회사에서 아주 그냥 나가래요. 실직을 당해서. 그랬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말 나는 괜찮다라고 나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안 됐어요. 그리고 사업이 점점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과연 나는 괜찮다.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다 부자야. 그런 마음을 내 속에 정말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정해준 기준이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네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내 스스로 정한 기준이 있어요. 내가 물질은 이 정도는 가져야 돼.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그거를 나의 자존감으로 안다고요. 내가 좀 이렇게 주머니가 든든하면 기죽지 않아. 그러니까 나가서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주머니 사정이 안 좋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기에 있으면 그냥 얼굴 표정부터 다르고 사람의 자신감도 없어지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잖아요. 과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은 그렇게 안 될 수 있겠는가? 그 얼굴이 우리 속에 있는가? 가난하지만은 나는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국민소득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민소득은 이제 자기 생활의 그 수입을 돈으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국민소득이 10,000불이냐, 20,000불이냐, 뭐 30,000불이냐 이러면 이제 굉장히 그 생활의 수준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하고 다른 말이 예를 들면 행복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행복지수가 있어요. 그럼 이 행복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동그라미 치는 거야. 자, 1에서 10까지 중에서 행복하다 10, 그 다음에 한 5 정도, 그 다음에 한 1, 2 바닥 정도 이렇게 할 때 자, 우리가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1에서 10까지 중에서 이거 뭐 가짜로 답할 것 같은데 진짜 내 마음속에 너 행복하냐라고 물을 때 10 동그라미 치고 너 부자냐라고 할 때 10이라고 동그라미 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근데 보면은 부탄 사람이라든지 혹은 방글라데시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빈곤한 국가예요. 근데 행복지수 1등이 부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돈이라든지 소유라든지 그것 가지고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소유가 없어도. 그것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10가지 지수를 한다면 한 5 정도 되는데 10이라 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내가 연봉이 1년에 1억이야. 근데 안 믿는 사람이 5라고 치면 나는 10이라 할 수 있겠는가? 혹은 나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더라도 내가 부자보다도 내가 더 부자라고 동그라미 칠 수 있겠는가? 자, 이런 문제죠. 자,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되는데요. 본문에 보면 8절에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말해줍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왕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 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 하는 그 태도가 왕이래, 왕. 자, 왕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게 없는 거지.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그야말로 그냥 자기 스스로 나는 왕족이다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여기는 굉장히 옛날에 다 잘 사는 데는 항구 도시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했어요, 여기가. 예,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성령의 은사가 임했는데 성령의 은사도 굉장히 풍성했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언 안 하는 사람하고 싸움이 될 정도로 서로 간에 주도권 다툼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영육 간에 고린도 교인들은 뭐냐면 우리는 왕이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해도 왕이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얼굴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비둔하게 살이 찌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만감에 젖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너희가 배부르고 너희는 왕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비꼬는 거죠. 너희들의 그런 어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 세상적인 것에 기인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이게 단계별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유아적인 상태다. 이게 어떤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해가지고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도취감이나 세상적인 만족감으로 인해가지고 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 너희들은 아주 굉장히 유치한 상태고 제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이죠. 십자가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부유하고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데 자랑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주더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방언한다 그러면 방언 안 하는 사람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자기 잘난 척이나 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랑을 한번 들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상태는 왕이 아니고 죽음 직전에 사람이 죽기 직전에가 제일 비루해요. 그저 그냥 목숨만 붙어있는 그런 끄트머리에 있는 상태에 바울은 있었대요. 우리는 세계 속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죠. 그 사람들의 구경거리는 뭐냐면 천덕꾸러기죠. 바울은 저래. 바울은 저래 라고 하는 이렇게 세상들의 구경거리. 우리는 잘 사는데 바울은 저렇게 가난뱅이고 저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1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롭다고 하면 바울은 어리석은 자고 고린도 교인들이 강하다고 하면 바울은 약한 자고 고린도 교인들이 존귀하다. 우리는 왕족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볼 때 고린도 교인들하고 비교하면 평균치도 모자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살고 있다. 바울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거는 세상에서 보면은 제일 노숙자 수준이죠. 제일 안 되는 수준으로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에도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바울은 자기가 생활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돈 떨어지면 천막 만드는 일도 하고 노동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그렇게 일해서 살아가는 게 아주 그냥 불쌍해 보이는 그런 거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모욕을 당했고 박해를 많이 당했어요. 예수 믿으라 하니까 그건 뭐하러 믿냐?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어떤 멸시라든지 박해 이런 걸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자, 13절에 말합니다.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러니까는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해가지고 세상에 더러운 것, 쓰레기 취급하듯이 그렇게 바울은 취급받았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폐기물 된 그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고린도의 왕 같은 그런 사람들의 태도하고 자기 자신을 비유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자신 있다는 얘기죠.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사실 나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뭐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왕 같은 거, 너희들이 말하는 거 부유한 거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이게 뭔가 하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고생도 하고 뭐 조롱거리가 되고 밑바닥에도 가고 찢기가 되고 하기도 하고 다 한다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부끄럽거나 내가 부자가 돼봤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전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하면 제일 전도하는 것 중에 이런 전도가 있습니다. 무슨 전도가 있는가 하면 파란 눈, 금발머리 이게 굉장히 신기하죠. 예. 그래서 평양에 가서 의료 선교했던 제임스 홀이요. 예. 고려대학교 의대를 세운 로제타 홀이 그 부인이죠. 그죠? 근데 제임스 홀이 오자마자 한 3년 만인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평양 가서 처음에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위험한 데예요. 예. 굉장히 위험한 데인데 아주 선교사 아주 개척으로 들어가가지고는 가지 말라는 데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구경하러 오는 거야.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아이를 보여주는 대가로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죠? 정말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구경거리 되는 거를 핑계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만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인이 쓴 책에 보면요. 조선 회고록에 거기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인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의주로 가요. 신의주로 가요. 신의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가는 길에 얼마나 숙소 상태가 안 좋습니까? 그리고 치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가지 말았는데 신혼여행을 가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둘이서 이렇게 가는데 여관에 들어가서 잘 때 사람들이 침 발라가지고 문풍지를 말이요 다 뚫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눈들이 새까맣더래. 방 안에 쳐다보는 눈들이. 그렇잖아요. 서양 사람 하나 오면 평생에 못 보던 사람이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나 이렇게 해가지고 문풍지에다가 침 발라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그야말로 구경거리야. 그래도 다 보여줘야 돼. 네. 만약에 그거 싫어가지고 자기가 바깥 나들이를 안 한다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막 한다면 한국 사람들하고 싸우겠지. 그러니까는 아주 한국 사람들의 호기의 대상,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끄럽지 않게 여기면서 그거를 오히려 복음 전도하는데 자랑으로 알고 이렇게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내가 가난하다, 나는 가난해, 나는 걱정이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데 가난한 거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마음 자체가 가난해져가지고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허기져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이면 안 된다고 해요. 네? 지금 그 부분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이. 내가 승진의 누락이 되고 내가 전셋집으로 밀려나고 내가 월세집으로 밀려나고 막 이렇게 연봉이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워도 그건 현실이에요.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부유하다. 그런 마음의 얼굴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이렇게 쓰레기가 되더라도 쓰레기가 되면 안 돼. 우리를 찢기같이 여기잖아요. 폐기물처럼 여기잖아. 그런 내 인생이 폐기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자존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존감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진짜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잘한 데서 자존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로스쿨 해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그랬습니까? 로스쿨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컨닝하다가 잡혀가지고 퇴학당하고 법적인 처벌받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 나왔는데 굉장히 성적이 좋았대. 근데 로스쿨 들어가는데 시험 치는 게 리튼가 뭐를 치는데 그 점수가 좀 잘 안 나오는가 봐. 그래 굉장히 학벌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서울대 로스쿨을 못 가고 연세대학 로스쿨을 간다 그러죠. 근데 그게 자기가 불안하니까 가가지고 문제 빼온 거야, 교수님 방에 들어가서. 그거 아주 완벽한 답안지를 내잖아. 그 사람 깜짝깜짝 놀래잖아. 근데 오래 하다가 잡힌 거야, 그게.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그게 자기가 공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지 몰라요. 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공부 못하더라도요, 진짜 뻔뻔할 정도로 자신감 팽만한 애들이 많아, 충만한 애들이 많아. 예? 그러니까 이 부자들 중에도요, 정말 쫌팽이들이 많습니다. 평생 써도 못 벌 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벌벌 떨어요. 쓸 때 못 쓰고. 근데 진짜 가난하더라도, 아니, 나는 뭐 좀 불편하지만 끄떡 없어. 그러고 잘 사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 망가지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가 천국 생활한다고. 그렇게 우리 속에 무너지지 않는 그 든든한 그런 속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아시스의 프란시스가, 평화의 기도를 남긴 프란시스가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재산이 많았잖아. 근데 자기가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재산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 순회 전도자가 되죠. 스스로 창빈한 거예요, 스스로. 그냥 스스로 가난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때려치우고는 다 팔아버리고는 다 나눠주고는 그렇게 살아간 거야, 복음 전하면서. 우리의 표대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부자 이상으로 나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예수님께서 뭘 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거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끼도 보금자리 둘 처소가 있지만은 인자는 그것도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집 등기해가지고 자손들한테 물려줬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속에는 얼마나 많은 부유함이 있었습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고 고쳐주고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되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대신 죽을 거라고 그런 부유한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게 사실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께서 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는 그것이 내 속에 넘쳐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바울은 그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것으로 볼 때는 평가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렇지만 속에는 뭐냐면 보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결국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정말 귀중합니다. 그럼 부자가 됐으면 부자답게 살아야 되고 부자답게 부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더라도 불안하고 부자가 되더라도 가난하고 부자가 되더라도 막 온갖 짓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막 혈안이 돼 있는 그런 모습 보면 사실 안 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질그릇 안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를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에는 바울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바울은 보면은 굉장히 최하급의 육신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끗함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오래 참음이 있었고 자비가 있었고 성령의 감화가 있었고 거짓 없는 사랑이 있었고 진리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속 사람만큼은 깨지지 않았어. 속에 있는 성품만큼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물려주신 것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그 성품들, 성령의 소욕들이 그대로 간직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었어야 되겠다는, 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 하더라도 과연 나는 내 속사람을 파괴되거나 손상당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어떤 것의 문제냐라고 할 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의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면 십자가의 신학하고 번영 신학하고 부딪힌다고 봐야 돼요.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향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매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앞장서야 되겠고
그렇게 내가 섬기면서 내 희생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 누구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내 제자가 된다 했다. 그게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바로 된 거예요. 그랬는데 번영신학이라고요. 그냥 우리가 말할 때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은행장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금고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원하면 자동문이 철창 열려가지고 돈이 막 쏟아지게 하시고. 번영신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놓고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버렸어.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가지고 해방시켜가지고 시내산까지 왔더니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그 40일 그 순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금송아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우리가 진짜 금송아지 믿는가 한번 봐야 되겠지. 그럼 우리 속을 쪼개봐야 되겠지. 우리 속을 쪼개봐야 되겠지. 사탄이 요백에 고자질한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요백에 쏟고 있습니다. 욥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이 막 자랑했거든요, 사탄에게. 그랬더니 사탄이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욥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알맹이를 까보세요. 자녀 10명을 축복하고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로서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좋아라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거 아닙니다. 뺏어가 보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래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진짜 정품으로 인정이 됐죠. 정말 우리 안에 내가 세상에서 잘 됐으면 좋겠지만은 내 안에 속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없이 그냥 돈 생각하고 번영 생각하고 잘 되는 거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생각해가지고 내 가진 재산이 곧 신앙의 성적표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만약에 좀 이렇게 적자가 나가지고 내가 좀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내 신앙생활은 마이너스 59점이기 때문에 낙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잘못된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그 번영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많이 젖어 있냐라고 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릇 자체가 문화예요. 옷 입는 것도 문화고 먹는 것도 문화고 뭐 우리가 말하는 것도 문화고 영화를 보는 것도 문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접하는 우리 생활의 그릇 그 자체가 문화예요, 문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고립돼가지고 독도에서 혼자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별정으로. 그냥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뭐 유행이 오면은 그대로 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돌아가는 생각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 살고 그러잖아요. 그 시대의 문화의 산물이죠, 우리가. 근데 지금에 있어서 제일 많이 좌우되는 게 영화로 말하면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근데 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독립영화는 헐리우드 영화하고 다르죠. 근데 헐리우드 영화들은 보면은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돈도 많이 투입하게 되고 그 대신에 또 재밌게 해가지고 관객들을 많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돈을 남기고.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뭐 예술성이라든지 어떤 던지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은 다양하지가 않아. 그냥 제일 큰 거, 슈퍼맨 이러면 제일 큰 거고. 에? 와가지고 뭐 안 되겠으면 막 뭐 하면은 막 그걸로 인해가지고 하는 그런 재미를 만들어내는데 사실상 보면 예술성이라든지 어떤 고유한 가치 같은 건 담아내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배하는 거는 다 헐리우드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대단한 거라 하잖아요. 영화 개방을 하더라도 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잘 안 망하고 잘 견뎌내는 거예요, 한국 영화가. 그러니까 우리 것을 많이 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더라도 견뎌내는 거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 영화 그러면은 이미 헐리우드 풍이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막 처음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것도 보면은 막 노르만디에 상륙하잖아. 그럴 때마다 전쟁하는 상륙하는 씬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극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도입해요. 뭐 이순신이다 뭐다 해서 하면은 처음에 할 때 한 1회 2회 정도는 그냥 막 이렇게 바짝 끌 정도로 말이야. 과하게 말이야. 막 퍼부어요. 그죠? 제작비를. 그래가지고 막 해놓고 이제 스토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길들여져 있어. 그러니까 막 주인공 둘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하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건 재미없는 게 아니라 늦은 사랑에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일깨워줬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젊을 때 반짝할 때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사랑보다도 죽어가면서도 늙어가면서도 그냥 변함없이 함께 있어주는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려주잖아요. 돈 얼마 안 들이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산물이 뭐냐면 그런 영어로 말하면 헐리우드 영화고 먹는 걸로 말하면 햄버거입니다. 바빠 죽겠다. 그러니까 햄버거 먹고 가자. 근데 거기에 이제 들을 만큼 영양소 다 있다 하니까 막 먹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햄버거가 살도 많이 찌게 되고 굉장히 그게 뭐 영양가라 이런 걸로 볼 때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패스트푸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밀려오게 된 것이 뭐냐면 식사 대용 아닙니까? 그죠? 잘 모를 때는 그냥 막 받아들였다고요. 집에 있는데도 우리나라가 이게 물 좋기로 금수강산이잖아. 근데 멀쩡한 물 놔두고 콜라 사 먹었잖아, 옛날에. 몰라가지고. 뭐 콜라는 뭐냐? 하여튼 간에 물 건너온 것의 상징이야.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그래요. 예. 그 콜라를 먹을 이유도 없는데 비싼 콜라를 막 먹거든요. 자기의 수입에 비해서는. 그거 뭐냐면 그 미국에 대한 동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콜라 그러면은 의당 먹는 줄 알고 햄버거 그러면 의당 먹는 줄 알아요. 미국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뭐하러 햄버거를 먹겠어? 안 먹지. 예? 그러니까는 그런 그 문화적인 그 패스트푸드, 빠른 세상에 너희들이 막 살아가고 막 멋있게 일하면서 살아가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면 굉장히 빈곤한 음식이고요. 그게 여유 없는 음식입니다. 서가지고는 먹고 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밥 먹을 때 우아하게 얘기도 하고 1시간, 2시간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막 가정교육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비즈니스가 다 이루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서서 막 가면서 막 먹고 말이에요. 그게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 세상의 편리함과 부유함으로 만들어진 먹거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실용주의인데요. 하여튼 간에 보다 나은 것이 왕이요. 예. 이게 가격 대비해서 보다 나은 게 왕이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막 물밀듯이 밀려들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그것이 그냥 수단이 배제된 목적이 지배하는 것이 그게 이제 번영이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해고하지 말고 이익을 조금 남기더라도 그 장기적인 평생 고용을 해서 살아가라. 그게 기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는 구조조정 싹 해버리고 어쨌든 간에 그 주인이 돈을 남겨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 국경도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중국으로 막 갔죠. 근데 중국 사람이 바본가? 중국도 햄버거를 먹고 해먹으니까 다 뺏어버리고 그다음 밀어내가지고 하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돈 된다 그러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번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내 신앙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 없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발자취가 최고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좀 가난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부유함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하고 이게 충돌이 됐던 거예요. 지금의 우리 교회들이 그타 봐야 돼요. 그 교회 왜 가는데? 교회 커서 가. 그 교회 왜 가는데? 거기 막 에어컨이 빵빵 나와. 교회 가는데 주차장이 좋아. 그 교회 왜 가는데? 거기 막 장관이 나와. 그 교회 왜 가는데? 대통령이 여기 나와. 하여튼 간에 정신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데 그거를 배제하고 내 배부르려고 내가 많은 것이 한때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소망교회 해가지고 소망교회 빗대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고소영이라고 뭐 고대 소망교회 뭐 해가지고 그 출세줄 잡는다고. 소망교회 왜 가는데 사업하러 가고 장관 들어가는 거예요. 미쳤죠? 완전히.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진정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자라고 하는 거,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자랑이라 하는 거, 그것을 쌍그리 뭉거뜨리는 게 뭐냐면 번영신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부자 되게 한다고. 이게 일방적이라는 얘기죠. 일방적인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십자가를 자랑할 줄 아는,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으로 그것을 자랑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세상에서도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뭐 신자유주의 그래가지고 국경을 넘어가고 생산성의 효율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반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반대하는 사람 많고, 실제로 보면 나름대로 그 자기의 어떤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소설로 등장하긴 했지만은 그 실제로를 바탕으로 해서 쓴 거잖아요. 공정 작가에 보면 뭐 지리산 행복학교인가 이런 것도 보면은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 연봉이 한 500 될 거요. 월급 말고 연봉이. 그래가지고는 한 50만 원짜리 알바를 몇 달 하면 그냥 1년 사는 거야.
1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쓰는 규모 같은 게 달라요. 쓰는 규모 같은 게 다르고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 근데 뭐 그거 좋아해서 모여서 사는 사람들도 있대요. 지리산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극도의 과소비적이고 지출적인 사회에서는요, 정말 이게 가난이 죄가 되는 거고, 가난이 바보고, 가난은 하나님이 너를 버린 증거다라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절없이 나 가난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고, 나는 교회 와서 뼈 빠지게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과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열심히 하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나의 부유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비록 1달란트를 받았지만은 1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그 성공이 뭐냐라고 할 때 정말 우리는 그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고백. 그것이 진짜 신자예요. 그게 진짜 신자예요. 우리가 옛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죠. 막 공산당들이 이렇게 막 밀어닥쳐가지고 6.25 때 이럴 때 보면 너 믿느냐 해가지고 막 순교당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면 이념적인 거에 대한 투쟁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 믿지 내가 공산당 믿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또 공산당에서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자기들을 공산주의 혁명하는데 굉장히 협조 안 하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는 이제 적대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념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굴복시킨 게 아니고 바알 우상을 섬기러 다니는데 그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엘리야 시대 때 가득 찼어요.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가지고 이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알아보자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증명서를 받는다면 그런 겁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내가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나는 절대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좀 더 가난하게 살던데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미끄럼 안 탈 거다. 내가 좀 가난하게 산다 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고, 차라리 내가 돈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자발적인 창빈의 길을 걸어가서 내가 다 내놓고라도 내가 섬기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물질 앞에서 우리가 망가지지 않고 나 자신을 고쳐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에게 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돈 때문에 내가 말 갖다 흐렸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지만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네, 껍질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다큐 3일에서 그 겨울에 스님들 지나는 얘기를, 통도사 얘기를 다큐 3일에서 하는 걸 보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PD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스님 뭐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스님이 범어사 부산의 범어사 그 제일 높은 스님이 두 가지나 얘기했다고요. 자기는 평생에 등 붙이고 잠을 안 잤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평생에 등 붙이고 잠을 안 자고 뭐 하루에 밥을 3끼를 안 먹고요. 뭐라 했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 말은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 사람들이 등 붙이고 잠을 안 자면 애는 언제나? 그리고 직장 가서 일은 어떻게 해? 그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는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따라서 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따뜻하게 주무시고 힘나시면 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예. 그리고 또 애들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애들 안 낳아가지고 난리가 났다니 지금. 잠 안 자는데 어떻게 애를 놓겠어.
근데 우리가 한편에 있어서는 그 말하는 그 얘기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습관이라서 그렇다는 거지. 하루 3끼를 밥 먹는 것도 습관이고 하루에 밤만 되면 잠자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그거 안 해도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과장해서 얘기한 거예요. 과장해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까도 말한 대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고립돼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만 거기에 이렇게 물들다 보면 패션이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예? 저도 그거 뭐 이발하지만요. 이번에 머리를 참 짧게 잘랐더라고. 앞에 머리 자를 거야. 그래서 예 그랬더니 싹둑 잘라놨는데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예, 막 머리 감는 것도 편하고 뭐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 제가 이번에 3번째 가가지고 이발소 가서 이발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갔더니 뭐 병원 갑니다 그래요. 붙여놓고 퇴근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날 뭐 병원 진료받고 뭐 2시 뭐 이후에 오란다 이랬는데 저는 2시 이후로 오라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날 또 가봤더니 2시까지만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2번 가서 2번 다 헛당을 친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갔는데 앞에 자를까 그래서 예 그랬죠 내가. 그랬더니 저기 아저씨가 그 목소리에 따라서 자르는가 봐. 그냥 이렇게 하면은 대충 하고 예 그랬더니 싹둑 잘랐더라고. 아주 짧게. 근데 이게 지금 거기 남자들이 가는 이발소가 제가 가면 제일 젊은 사람이요.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의 평균 연령은 다 60대, 70대, 80대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발하시는 그 아저씨도 나이가 많아 이제. 그러면 이제 멸종이야 멸종. 전부 다 이렇게 미장원을 가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성공의 표가 뭘까를 할 때 나는 물질이다. 하나님께 복받은 표가 뭘까? 물질이다. 물질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많이 써야지 그게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스스로 청빈해가지고 아예 나는 물질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으로 내가 부유하게 살겠다라고 작심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역자들이 뭐 저는 목회를 이렇게 꽤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교역자들이 전도사가 되고 또 부목사가 되고 하는데 안 올라 그래 신학교. 신학교 안 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84년도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나요? 84년도 입학했나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신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한 90년대 초 이렇게까지만 해가도 우리 교단에서요,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만 하더라도 신학생들이 막 한 1000명씩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자립한 교회가 몇 천 개 안 돼요, 우리 교단에. 우리 교단이 크잖아요. 우리하고 통합하고 제일 큰데. 자립한 교회, 그것도 도시에 나와서 자립한 교회는 몇 천 개 안 됩니다. 근데 1년에 막 1000명 이상이 그렇게 목회하겠다고 오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안 와. 지금 많이 안 와. 왜냐하면 이 교회 와가지고 물질로 환산해 볼 때 희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한때 잘 나갈 때 막 교회 오면 되나 싶었지만은 그 옛날에 뭐냐면 목사님들이 결혼 배우자감으로 뭐냐면 꼴이었어요. 끝에서 몇 번째였어요. 근데 막 한때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 성장 많이 하고 할 때 그때 막 교회도 굉장히 그 상황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여에 대해서 했더니 막 그게 한 2, 3이 되더라고. 목사님 사모님 되는 게 2, 3이야.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민감한 물질 세대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떠냐 할 때 그렇게 인상 쓰고 오면은 뭐 직장에서 별일이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사업이 신통치 않은 거예요. 내가 다 알아요. 왜 안 웃으시는가? 대부분 그래요. 부부싸움을 했거나. 근데 부부싸움도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부부싸움도 싸우는 이유는 다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라고 하는데 돈은 성공이고 돈 아닌 거는 성공이 아니다. 돈은 은혜고 돈 아닌 거는 은혜가 아니다. 그런 등식이 너무나 견고하게 우리 속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너무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습관이라는 얘기 아까 하다가 하는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쓰는데 뭐 최저생견이 있죠. 최저생견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쓸 때 보면요. 굉장히 그 습관적인 게 많거든요. 네?
습관적인 게 많아가지고 이게 없으면 자기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불행하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다고 하는 느낌이 우리를 지배하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당당한 우리의 모습인데 물질 앞에 비굴하지 않고 물질 앞에 깨지지 않고 물질 앞에 인상 쓰지 않고 물질 앞에 한숨 쉬지 않고 물질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물질 앞에 코 끼어가지고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물질 때문에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물질 때문에 직분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지만은 그 가난을 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늘에서 큰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팔복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8가지 복을 말할 때 제일 높은 8번째 계단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제일 높은 복이 있다 그런 거죠. 아멘.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팔복을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제일 많은 자가 복이 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 아시겠지? 일부러 가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목적이 있으면 일부러 가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도 안 되는 그 물질 문제를 가지고 슬퍼할 필요는 없다. 해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슬퍼할 필요 없다.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기가 살아서 나는 그래도 뜻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1년에 500만 원 가지고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막 그렇게 손을 드는데 왜 몇천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복을 못 받고 내 기도는 응답 안 됐다고 이래가지고는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워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언젠가는요, 이게 또 한 번에 다, 물질 때문에 한 번에 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하여튼 간에 우리 앞에 비극적인 사건도 내가 물질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손해를 보는 순간에 나는 은혜가 하나도 없다라 해가지고 주저앉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잘 돼도 그저 기뻐하고 못 돼도 내가 더 기뻐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실한 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눈 감은 소경이고 뻘거벗었다 이랬잖아요. 그 라오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그 양모 있죠. 옷감의 특산 품을 만드는 데가 라오디게아 도시. 그리고 거기가 그 안약의 특산품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의약품 중에서 아주 최고의 그 효과 있는 안약을 가지고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는 모직물하고 안약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부자 동네가 또 라오디게아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뻘거벗었고 눈이 감긴 소경이라 했어.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그 반면에 서머나 교회는 뭐랬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근데 부득불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꺾어지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망가지지 않고 쓰레기통에다 버려놓더라도 나는 쓰레기가 아니라고 나를 만물의 찌꺼기처럼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폐기물이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씩씩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자 그리스도인 우리가 영혼이 부자 되고 마음이 부자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